우리 6, 12, 18 여성교회 특송해 주시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와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6, 12, 18 여성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방송 CBS를 보다 보면은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또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배우 이한희 씨가 하는 간증을 멈춰서 보게 됐어요. 여러 간증과 에피소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스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한희 씨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많이 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2006년 미스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이한희 씨는 매일 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대회 측에서는 이러한 예배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희 씨와 믿음의 자녀들은 매일 저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2006년 당해 이한희 씨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믿음의 자녀들 역시 특별상과 여러 상들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한희 씨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비단 이한희 씨의 간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방송을 통해서든지 혹은 예배를 통해서든지 혹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든지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든지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본인들에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간증들을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연합 목장 예배 모임을 통해서 간증을 나눔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우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저분은 저렇게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믿음이 좋지 않은 건가? 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자와 같은 마음을 갖지만 후자의 마음이 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간증을 들으면 믿음의 도전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사실 성경 66권에 쓰여진 목적으로 확장해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모습,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자신도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달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한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신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맛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그 산에 같이 올라왔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보고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어가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람들이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삥 둘러보니까요, 날이 저물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 자신과 제자들을 따라 산에 올라와서 날이 저물도록 밥도 안 먹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아 이리 와봐.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무릎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려 한다면 우리에게 돈이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안드레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안드레 보고는 가서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의 본문. 많은 믿음의 적용점들을 찾아내서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에서 기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소개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먼저 빌립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타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 물은 대상이 제자들이다라는 말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물었던 제자가 빌립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중에 왜 빌립에게만 그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빌립과 안드레가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 질문하시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 말씀을 공동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빌립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을 묻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돈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야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은 건너뛰시고 어디서 떡을 사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6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지금 이 떡을 어디서 사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을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떡 200데나리온어치가 있어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돈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일용직의 하루 일당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에 해당해요. 한 사람이 200일 동안 10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고요, 주일을 빼고 날짜를 계산하면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 이 큰 돈이 예수님께 혹은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디서 빵을 살 수 있느냐,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6절에 흥미로운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6절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사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듣고자 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은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셔서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있는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빌립이 당하는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왕 일어납니다. 비단 예수님의 음성이나 환상, 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이런 질문들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왠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을 만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매우 합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들을 먹일 만한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들을 먹일 만한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 돈이 없어요 라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빌립의 대답이 틀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렇게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 외의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막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 역시 빌립과 똑같이 돈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우리한테 있나? 떡을 살 가게를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돈은 예수님이 내시려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상력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경한 상상력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에게 돈이 있었다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먹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돈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먹을 떡을 사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돈 없음을 핑계 삼는 것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계획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먹여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 대답한 빌립의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매우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과 같이 이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먹일 만한 돈이 없다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열심히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뭐 먹을 거 있으세요? 함께 나눌 거 있으세요? 하면서 먹을거리를 찾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느 정도의 양인지 사실 짐작이 잘 안 되시죠? 보리떡이 손바닥만한 건지 소뚜껑만한 건지 잘 모르니까요. 물고기가 요만한지 이만한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명의 어른 한 명의 입에 풀칠하기도 부족한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설명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보리떡이란 짐승의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에게나 주는, 아니면 매우 가난해서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먹지 않는 떡이 이 보리떡이었던 거죠. 또한 본문의 물고기 역시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청소년기의 소년 한 끼의 식사로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 정도의 음식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처럼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지극히 평범한 사고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알아봤는데 이게 전부네요? 어떻게 하죠? 안드레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역정을 내시거나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행동과 말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소개한 이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매우 평범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나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 예수님의 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대범한 행동이 있을 때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위해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능치 못함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 담대함이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평범한 생각에 밀리는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믿음 없는 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적은 나 같은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 위기에도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나 그 결단에 따른 과감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필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감한 믿음이나 결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없이 불안하고요, 한없이 자신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환경도 너무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오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의 말,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과 안드레의 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무조건 믿음 없는 말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담대히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보다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당장 통장에 돈이 없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 오병이어의 하나님께서 12광주리가 더 남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보다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걱정 없다라는 담대함만이 믿음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서 10번 더 확인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단순히 하면 된다라는 그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이나 확신을 넘어서서 불안한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평범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믿음을 보일 때가 더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지는 기적과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6, 12, 18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담대한 믿음보다 연약한 믿음,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